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인 사사시대 때에 등장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이 충분히 잘 성장하고 잘 자리를 잡을 만큼의 환경이 결코 아니었죠. 왜요? 자기 옆에 있었던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사람들도 완전히 엉망이었어요. 엉망 중에 엉망이었기 때문에 보고 배울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는, 심지어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너네 잘못하고 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하는 사람조차 없는 정말로 막장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사무엘이 잘 하나님 앞에 성장함과 별개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 더불어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가문은 더 막장 오브 막장까지 치닫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나오지만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반복하여 전쟁을 하고 대결하고 갈등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시대 때도 블레셋과 전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 4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3장을 봤죠. 4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사이자 제사장인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에도 나갔을 뿐더러 사람들의 재판을 해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어떤 가이드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에도 나갔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뭔가를 들고 나가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거다라고 하는 상징하는 상징물을 들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가 아니라, 마치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미신처럼 이 언약궤가 옆에 있으면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하는 부적처럼, 어떤 미신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옆에 있으면 우리 이길 거야,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마치 뭐 베개 뒤에 붙여둔다든지 문 위에 붙여두는 어떤 그런 부적처럼 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격체로 대한 게 아니라 물건처럼 대했던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이 전쟁에서 무참하게 패배하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인 엘리는 맨날 의자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누워 있었다고 하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의자가 뒤로 넘어가서 목뼈가 부러져 죽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마저 블레셋에게 뺏겨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최악의 상황이 시간이 흘러 이제 사무엘도 이제 어른이 되고 장성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두웠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외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갑자기 입에 뭐가 들어갔어요. 뭐지? 벌레인가? 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대요? 너희가 지금까지 섬기던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이방 신들,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누구께 이제 향해라? 여호와께 향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해주실 거다? 건져내 주실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지금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통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어떻게 보면 속국처럼 지금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 때처럼. 근데 그때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진짜 벗어나고 싶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다.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을 모두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에 들은 적이 없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근데 들어도 이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라는 겁니다. 안 들었어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이 말씀을 들었어도 액션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오늘 3, 4절 하반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들이 오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미스바 일단 모였어요. 모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모였다면 이제는 모였어요. 모여서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액션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되게 의외의 모습이에요. 왜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으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안 살았으니까. 근데 이들이 말씀을 듣고 모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 이게 의외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환경에서는, 이 시기에는 완전 너무너무 의외예요. 얘들이 왜 이래? 안 그러다 지금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의외의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의외의 상황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치 지금까지 사무엘이 그래왔던 것처럼, 엘리도 안 그랬고 홈리도 안 그랬고 비느하스도 안 그랬지만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던 것처럼, 그게 정상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까지 그 정상의 모습으로 안 살았다는 거죠. 비정상이 정상처럼 여겨졌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였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정상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 즉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과 또는 우리에게 불편함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똑같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인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모인 적이 없거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블레셋은 얘네가 지금 예배를 하는지 아니면 전쟁 준비를 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지금까지 모인 적이 없으니까. 매번 예배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다면 블레셋은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안 모이던 애들이 갑자기 모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쟤들 미쳤나? 우리를 지금 대적하려고 하나? 라고 해서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건 마치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창꼬치 증후군, 바라쿠다 증후군처럼 지금까지 블레셋하고 싸워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전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까지 들고 나가는데도 졌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삶 속에 뿌리 박힌 게 어떤 거였을까요? 우린 블레셋을 싸워서 못 이겨. 이길 수가 없어. 왜요? 여러분,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왕으로 세워진 사울,
나중에요. 지금으로부터도 나중에 사울과 그의 아들이자 왕자였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다윗과 요나단 그 두 사람만 철기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는 다 청동기였어요. 청동은 휩니다. 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블레셋에게 지금까지 당하고 패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온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이 아무리 여호와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혀온 블레셋을 당해왔기 때문에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한 번 더 스텝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8절과 9절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기에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못 이겨요. 우린 지금까지 늘 패배해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호와를 잘 섬겼던 당신 사무엘, 당신은 하나님과 가까우니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해 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다?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할 주체가 바뀐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또는 그 법궤 같은 그냥 부적 같은 어떤 물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왠지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도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고 그분께 기도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을까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을 테니, 하나님께 예배할 테니, 하나님께 부르짖을 테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해야 할 정상적인 태도였습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비정상이 정상인 삶을 살아왔어요. 그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신들만 찾고 그것을 예배하는 삶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온전히 찾아야 될 정상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우리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지금까지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와도 응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왜요? 그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인정하는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우레를 발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의 상황으로 이끌고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 늘 말씀하시고 늘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건 마치 지난주 말씀처럼 엘리도, 홈리도, 비느하스도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네요. 하나님 진짜 사랑하면 우리가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아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교훈과 올바른 신앙의 교육을 주시기 위해서 아무도 부르짖지 않을 때,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모였어요. 거기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을 의지해요. 사무엘이시여, 당신이 여호와와 가까우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자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방향을 온전히 제대로 찾자, 그들이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로 온전히 돌아오자마자 그들에게 응답해 주신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응답한다,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여러분, 이 13절에서 말하는 건 단순히 영토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본인들이 서 있어야 될 그 자리, 본인들이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왔다,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혹시 비정상을 정상처럼 여기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 가 있으면서 여기가 내 자리야 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정상의 자리,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에 너네 원래의 자리를 회복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평화는 어쩌다가 우연하게 갑자기 이뤄진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실 마음이 전혀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단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으며 자신들의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의 위치에 있지 않은 그들에게 정상적인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자마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상복귀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금 시험 기간으로 많이 분주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싶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내가 있을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